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 주께 모두 얻었네. 모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라도 주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있네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천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참여 기도 드렸습니다.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춤추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의를 지켜가게 될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 상처 중에 있는 자, 또 수술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그의 섭리 역사를 펼치시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통과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허락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살피시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세워 가십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놓여서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모세를 향하여 많이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목도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때 홍해길을 열지 않았다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을 것이고 홍해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그 홍해길을 닿지 않았다면요, 애국 군대까지도 그 홍해를 잘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꽁무니를 쫓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을 만한 때에 그 홍해길을 닫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의 원수는 그 홍해에 수장을 시켜 만드셔서 너희가 다시는 그들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약간 언덕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언덕이 감난산 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편 내려가시는 일이 거진 없었어요. 감난산 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제 감난산을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약간의 언덕을 감난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시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성전의 껍데기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성전이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지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자들이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임한다고 말씀한 것이 기억이 돼서 다시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 날이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중에 덧붙이시게 되죠.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한 예를 덧붙이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의 껍데기가 허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껍데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 교회의 내부는요, 치장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엄청난 천지창조부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벽화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만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웅장한 성전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그들이 은혜 받은 것을 권력으로 삼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욱이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루터를 세우고 그 이후에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이런 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혁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청소를 하다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서류와 씨름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 알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일상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일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일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주부가 설거지도 하고 집안의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가족들을 잘 섬기고 돌봅니다. 그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샐러리맨이 회사에 나가서 서류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 하나 일을 끝내놓고 아이고 하나 끝냈다라고 할 때의 상사가 또 하나의 서류를 집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담이 돼서 야,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힘들어하면서 그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겨준 자기 일을 해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똑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만이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나의 일이 작기 때문에 나는 소홀히 하겠다, 이랬을 때에 그것이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영향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온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임할 때까지 내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해 주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내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세상에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 세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죠. 믿는 사람도 사업을 갖고 있고요, 일터에 나가서 샐러리맨으로 일을 하고 있고 가정의 주부가 돼서 가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일만 가지고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만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상의 삶도 잘 감당해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참 수고가 많구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세상에 잘 돌아가도록, 또 내 일터가 잘 돌아가도록, 내 가정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 외에 믿음의 사람이 간직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그 일의 첫 번째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참치회를 좋아하시나요? 참치회.
참 비싼 건요, 참 너무 비싸다 그래요. 냉동 참치 말고 생 참치 있잖아요. 근데 부위마다 가격이 다 틀려서 비싸다 그럽니다. 맛과 영양이 있어서 물고기 중에 으뜸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참치를 참 물고기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맛이 있고 영양이 좋아가지고 참 물고기 중에서 으뜸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치입니다. 참치가 맛이 있고 참 물고기라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평상시에는요 30에서 60km 정도로 바다를 헤엄쳐 다닌답니다. 근데 급할 때는요 시속 160km까지 낸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래요. 참치를 쳐다보게 되니까 그 참치의 기록이 그래요. 이렇게 생활한다. 저는 못 봤습니다. 160km면요 엄청 빠르잖아요. 물속에서는 160km 달리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로 빨리 달릴 때는 160km까지 달린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30에서 60km로 달린답니다. 헤엄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참치는 평생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헤엄을 치고 다닌대요. 물고기도 잠을 자요. 붕어도 잠을 잡니다. 잉어도 잠을 자요. 근데 이 참치는요 평생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매일 기본적으로 30km, 60km, 또 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누가 잡아먹으려고 그러게 되면은 160km 달리는, 그렇게 헤엄을 치고 다니는 물고기가 참치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요, 참치는 입을 벌려 가지고요 헤엄을 치면서 아가미를 통과하는 물에서 산소를 받아들여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속을 계속 헤엄쳐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아가미로 물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산소를 얻어가지고 그걸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게 물속에서 계속 헤엄을 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 멈추게 되면요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참치를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에 참치의 습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디 뭐 참치 보고 물어봤겠습니까? 뭐 참치를 제가 연구해 봤겠습니까? 아니. 근데 참치에 대한 예화가 나와 찾아보게 되면 정말로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은 30km 달리고 급하게 누가 이게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는 160km 달리게 되는데 잠을 평생 안 잔다. 그 이유가 아가미로 입을 벌려서 그 아가미로 물이 통과하게 될 때에 거기에 산소를 얻어서 호흡하기 때문에 참치는 평생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 평생 동안 헤엄만 치고 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하게 될 때에 깨어 있어라. 어디에 깨어 있으냐? 바로 너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 말씀이 다른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헤엄을 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이 죽고 영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존되지 않아 지옥 갈 백성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보존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보존돼야 되고 우리의 혼이 보존돼야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보존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까지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깨어 있게 될 때에 보존함을 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버려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요, 첫 번째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오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고기는 바닷속에 있지만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짠 물을 그가 많이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소금물 속에 있어도 썩어지게 되고 소금물에 그 살이 절여지게 됩니다. 살아 있어야지 소금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삽니다. 살아 있어야 소금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것이 그에게 살에 스며들지 않고 그가 거기에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아마 나온 것이 있죠. 창원 앞바다에 정어리떼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2주 사이에 약 880만 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기자가 하는 말이 숫자를 세어본 것은 아니고, 걷어보게 되니까 한 포대에 몇 킬로가 들어가는데 그 정어리 한 마리가 몇 그램이니까 계산해 보게 되니까 약 880만 마리더라.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기사가 나왔잖아요. 자, 정어리가 맛있어요. 정어리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얄쌍하니 이 고등어를 못 드시는 분들은 정어리 통조림을 못 드시면 돼요. 등푸르 생선이고 또 맛도 좋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정어리떼는요 그렇게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살아있는 정어리떼는요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어리떼가 모여 살아있다면요 구경을 많이 왔을 거예요. 야, 참 장관이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어리떼가 죽어있는데 그곳에 왔을 때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환호성을 지르질 않습니다. 왜? 바닷물이 있지만 죽었거든요.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거든요. 사료를 만들었지만은 사료를 만들려고 쌓아뒀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서 민원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료도 못 만들고 다 갖다 폐기해가지고 묻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살아있으면 좋은 거지만은, 살아있으면 우리의 반찬에 오를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코를 찌릅니다. 얼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할 때 축복이 폭포수같이 떨어지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깨어 있어라. 무엇에? 기도에 깨어 있어라. 자,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될 때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기도로 올라가셨다가 내려보면 다 자고 있어. 얘들아 하고 깨우십니다.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이 밀가루로 타게 될 때에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도, 고통받는 자리에도, 또 비방받는 자리에도 그가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게 될 때에 주님의 제자들 8명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을 아들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떠나갈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정말로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바쁘대요. 기도 좀 하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쁘대. 첫 번 이야기가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루터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깨어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돼요.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지, 때가 되면 기도하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도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지, 때가 되면 기도하지,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총을 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숨을 쉬고 있다면요, 깨어 있다면요, 움직여야 돼요. 그죠? 깨어 있다면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자, 깼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 그거는 깬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으면요, 깬 것이 아닙니다. 깼으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몸이 움직이는데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참치가 왜 계속 움직인다 그랬죠? 숨을 쉬기 위해서요. 숨을 쉬니까 또 뭐해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여져 있어요.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래야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참치가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돼요. 일을 감당하면 또 숨을 쉽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함께 기도와 움직임이 어우러지게 될 때에, 잘 맞아떨어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어야 되느냐? 영적인 움직임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한 것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 움직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직장의 구성원으로 본을 보이면서 다른 이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당신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되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잘 이해가 되는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을 비춰라. 그 빛은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가 칭찬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자기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칭찬을 받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사람이 됐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한 차원 더 올라갑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본 자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또 고린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남편된 자가 아내를, 아내된 자가 남편을 구원해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싫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원할 사명이, 남편은 아내를 구원할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일들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7일 날 김석기 목사님을 다시 초청해서 이제 찬양 집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살아 있어야 되죠.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움직임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내 속에 착한 마음이 있는 것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그 착한 마음에 함께 동참하기를 권유해야 됩니다. 이날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 친척 중에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꼭 동참하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기도 생활이 없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그 일을 해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될 때에 기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기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하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자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할 일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내게 맡겨진 귀한 복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음을, 내게 은혜를 끼쳤고 구원의 능력을 주었다는 그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임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